오늘 그 주일 설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2, 3부에 설교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2, 3부만 하신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기도했지만 꼭 마음속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24절만 잡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한 세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오늘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대상들, 예수님 당시에 그 환경과 상황에서 1차적으로 이 비유를 들어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1절에서 3절에 있고요. 4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11절에서 32절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11절에서 24절, 25절과 32절 이렇게 이 비유는 나눌 수 있는데 11절에서 24절은 앞에 있는 두 비유와 일관성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전개가 된다면 25절에서 32절은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진짜 이 비유를 1차적으로 들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함으로써 다시 이제 말씀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할 때는 이 25절에서 32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캐치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11절에서 24절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절에서 24절은 앞에 있는 두 비유의 핵심들을 잘 녹여내면서도 동시에 거기서는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여러분 성경 오늘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간략하게 각 절을 좀 살펴보면서 정리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제 아버지 보고 빨리 죽어라 라는 얘기는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분깃을 나누는 일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제 분깃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분깃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든 죽었든 나는 상관없고 다만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기 때문에 돈을 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 아침부터 이런 말씀 이상하지만 이런 싸가지 없는 아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지셨으면 아마 손부터 나가셨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욕을 하시든 손이 먼저 나가든 뭐 무시하시든 여러 가지 반응을 하실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그 분깃을 어떻게 했죠?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어쨌든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이 되면요, 그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먼 나라로 갔고요,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썼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야 먼 나라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 많은 분깃을 다 없앴고 큰 흉년까지 들어서 드디어 궁핍함에 빠졌습니다. 궁핍함.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아들이 어쨌든 딱 봐도 금수저 아닙니까? 딱 봐도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지금 처음으로 궁핍함이란 걸 경험하면서 이제 어떤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물론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큰 흉년을 주심으로써 흉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방금 이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너의 마음이 어떻다? 어떠한지 알고 싶다. 너의 마음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 이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함으로 너의 마음을 보고 싶다. 이제 이러한 언급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 본능이 위협받을 때요,
두 부류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 더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생존 본능이 위협받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야 말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보장해주지 않죠. 그러나 그 상황이 닥쳐서 그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택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둘째 아들은 그 나라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먼 이방 나라에 남기로 선택했고요. 거기서 한 사람에게 빌붙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를 치게 되는 것이죠. 16절, 얼마나 배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이제 얻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돼지가 등장하는데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돼지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결코 먹을 수 없고 시체도 만지면 안 되는 동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 이방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 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했죠.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데 이 아들은요, 돼지와 지엽 열매를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것을 먹을 것이냐를 다투고 있는 정도까지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부정에 부정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퍼뜩 생각이 났고요. 스스로 돌이켜서 드디어 이제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떠십니까? 매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매우 이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은혜로우신가요? 은혜롭죠?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로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 바로 둘째 아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둘째 아들의 상황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둘째 아들이 어떤 상황이죠? 자기 분깃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해서 다 썼고 큰 흉년을 만났고 빌붙어 살게 됐고 돼지를 치면서 지엽 열매를 얻으려고 지금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요, 매우 굶주린 상태입니다. 지금 굶고 있어요.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굶은 상태에서 얼마나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며칠을 굶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굶은 상태에서 며칠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제 배를 보시고 제가 굶주린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굶주림을 더 잘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했을 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어디까지 걸어가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아들은요, 금수저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고생이란 걸 전혀 모르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굶은 상태로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요, 1성전에 있는 방가시 마을에서 2성전역에 하늘마을로 이사 온 게 아닙니다. 이 정도 갔으면 먼 나라라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먼 나라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일본? 이 정도 먼 나라인가요? 그 가깝죠. 그래도 비행기로 한두 시간 거리 아닙니까? 제가 태국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태국이 비행기로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거리면 조금 먼 거리인가요? 여러분이 먼 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아들이 살던 시대에 뭐가 없었죠? 비행기가 없었어요. 차 없습니다. 기차 없어요. 이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나귀와 노새 정도를 탈 수 있는 건데 돈이 없죠. 어떤 사람은 히치하이킹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아들이 히치하이킹을 해서 아버지께 돌아간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이방인이죠. 이 나라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요, 돼지와 그 열매를 다투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더럽고 옷이 더럽고 그리고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나귀와 노새를 태워서 아버지가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다? 그렇지 않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이 비유를 읽으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둘째 아들은요, 절대 아버지께로 살아서 돌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둘째 아들은요,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실존입니다. 근데 그것은 둘째 아들만의 실존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돌이 켰어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이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견합니까? 조금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돌이 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아들을 보고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 하잖아요. 다 잃어도 그 이방 나라에서 끝까지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이 켰다고 하면 정말로 귀하고 고맙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 아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더부살이 하던 그 집 근처에서 죽었든 국경까지 와서 죽었든 여러분, 결국 이 아들은 길에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보다 더한 삶을 사신 분도 여기 있을 수 있고, 둘째 아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신 분도 있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설령 둘째 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둘째 아들보다 좀 더 멀리 걸어와서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먼 나라는요, 단순히 일산, 고양시, 제주도, 이런 이스라엘, 미국 이런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아버지의 나라와 사망의 나라인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망의 나라로 갔어요. 돼지를 치고 있는 부정함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결국 모세오경을 보면요, 부정함을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죽을 그 나라, 결국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그 나라로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그 누구도요, 한번 사망의 나라로 넘어오면 다시 생명의 나라로 넘어올 수 있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 찬양 배우셨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많든지 재능이 뛰어나든지 능력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둘째 아들보다 더 못난 삶을 살았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결국은 깨달아도,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는 걸 알았는데도 결국은 길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누구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아침부터 이런 비관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서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았다? 아니요.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만나야 되잖아. 아버지 결국 만나야 돼요. 근데 못 만난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머리에 박혀야 돼요. 아, 내 인간 능력으로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아까 읽으면서 이제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왔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지금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 걸까요? 지금 요거 한 장항 IC 정도 나와 있나요? 아니면 이제 비행기가 있었다고 하면 인천공항 가서 이미그레이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들을?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셨는지를 알면 답이 금방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천국에서 만나셨나요? 우주에서 만나셨어요? 공중에서 만나셨나요? 나중에 그렇게 만나겠죠? 재림하실 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주님 만나야죠. 큰일 났네. 우리 다 같이 주님 만납시다. 네. 예.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만나지 않으셨고요. 우주에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
이 땅에서 만나셨죠. 아버지는 집에서 꽤 먼 곳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집에서 좀 바깥에 나와가지고 조금 동네 어귀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아들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버린, 다신 돌아오지 못할 그 이방 나라로 아버지가 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찾으러. 이방 나라에서 만나셨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향해서 참을 수 없는 그 불타는 사랑과 긍휼이 아버지를 움직이게 만들고 아버지가 찾아 나서게 했다는 것,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한 번도 그 마음을 아들에게서 빗나가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종들을 아마 붙였을 것입니다. 이 문화와 환경과 상황에서요. 지금 같으면 그냥 위치 추적기 하나 놔두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당시니까 위치 추적기가 아니고 이제 종들을 보냈겠죠. 이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둘째 아드님이 받은 분깃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돈을 다 써서 거지가 됐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돼지를 칩니다. 지금 돼지와 지엄 열매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 복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밭에 나가서 첫째 아들과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뭐야? 돈도 줬는데 왜 집을 나가? 그렇죠? 왜 집을 나갔을까요? 그 집에 있는 한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려면, 내가 왕이 되려면 이방 나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이 타기 시작하죠. 왜죠? 이 나라에 있는 한 아버지가 얼마든지 개입을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나라로 넘어가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그 방법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면. 근데 국경을 넘어가서 잘 살고 있으면 되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처음엔 집 밖에 나와서 복을 듣다가요,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죠? 국경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이 가고 오고 보고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들이. 그렇죠? 본 다음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거리를 짧게 보고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아들이 점점 죽을 것 같으니까, 사망의 길로 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점점 스스로 자기 자리를 어디를 향해 가요? 아들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아버지가 국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종들이 말리죠. 왜죠? 이방 나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고귀한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그런 부정과 사망의 땅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망설임 없이 이방 나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얘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을 나라의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얼마나 걸었을까라는 질문을 아까 드렸는데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얼마 걷지 않았습니다. 얼마 걷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겁나 걸으셨어요. 아버지가 몇 날 며칠 걸어가셨어요. 거기까지. 아들은요, 거의 걷지 않았어요. 사실 걷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생각할 때요, 머릿속에 그릴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막 환한 들판에 꽃과 나무가 무성한 그런 아름다운 초원에 아버지 아들이 양쪽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아버지가 크 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하죠.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냐 사느냐 실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은요, 우리의 실존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의 실제는 어떠냐면요. 비틀비틀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 아들이 비틀비틀 간신히 걷고 있는데, 아니 어쩌면 이미 땅에 엎어져서 기어가고 있는데, 아니 어쩌면 이미 힘이 빠져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내 아들이 저기 있다는 걸 보고 전력 질주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장면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게 되는 것은요, 아들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얼마나 돌이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찾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요, 아버지의 열심이 얼마나 다함 없이 실패 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내시느냐, 건져 내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쌓이는 겁니다. 거기에 마땅한 반응으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지, 그 사랑 없이, 그 은혜 없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절대 그분 앞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24절은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잘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어떤가요? 그 양이 다시 주인 집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 양이? 없습니다. 그 양은 반드시 그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의 실존, 우리의 실존이죠.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설령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도 가다가 반드시 죽게 되는 것.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여러분 드라크마는 찾아오질 못하죠. 아예 거기 있죠.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주인이 열심을 내야 돼요. 주인이 그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비추고 책상을 들고 하여튼 대청소를 하고 해가지고 모든 걸 해서라도 그 주인의 열심에 그 드라크마를 찾냐 없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 둘째 아들의 실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열심, 이게요 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요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에 있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아들을 향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왔어요. 그 주변까지 왔어요. 실상 코앞까지 왔어요. 코앞까지. 그런데요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아들이 돼지와 쥐염 열매를 찾았을 그 다툴 쯤에는요 이미 그 앞에 왔다고요. 지금 코앞에 있어요. 그냥 바로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건져내도 집을 뛰쳐나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회복되고 아무리 충만해지고 아무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도 한 달 뒤에 나갈지 1년 뒤에 나갈지 사람의 의지력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10년을 버텼다? 그럼 뭐합니까? 결국은 나갈 건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둘째 아들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께 더 가까이 오다 죽었을 뿐 죽을 거인 것처럼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10년, 20년 버틸 뿐 결국은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는 뛰쳐나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방 나라에서 사망. 그게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나 여러분 궁핍할 때는 비슷해요. 그러지 않아요?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시간이 없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궁핍할 때는 마음이 돌이켜져 있거나 안 돌이켜져 있거나 겉보기에 비슷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냥 하루하루 풀칠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상황이 나아져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 생기고 힘과 능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면요,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랫동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막은 건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돌이켜지지 않는 내 마음. 그게 하나님을 코앞에 두고 30년, 40년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좀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좀 비춰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잠깐 2절을 좀 비춰주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40년이나 광야길을 걸었던 이유, 낮추시면서 시험했던 이유, 한 가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네 마음이 내게 있는지,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연애할 때 오늘 뭘 먹을까요? 주여, 제가 회개하게 되네요. 아내랑 오늘은 뭘 연애하면서 먹을까? 어떤 맛있는 거 먹을까? 그렇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생각할 수 있죠. 뭐 오늘은 어딜 놀러 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두 번째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이 연애라는 게 성립도 안 될 뿐더러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둘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거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지. 아니, 사랑을 안 하면 요즘에 뭐 비즈니스 뭐 이런 것도 많죠. 비즈니스 커플 뭐 우리가 계약 결혼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뭐 정략 결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이 신랑 신부 되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그 이미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략 결혼입니까? 마지막에 하는 그 결혼이? 정략 결혼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 너와 나는 다른 부족인데 동맹 맺자,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나와 함께하고 싶은가 안 함께하고 싶은가.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그걸 확인하고 싶어 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참 집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보다 굉장히 집요하시고요, 굉장히 인내력이 뛰어나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인내력을 굉장히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시나? 지금 50년 된 것 같은데 역사를 안 하시네. 그런 인내력을 경험하신 분들 여기 있을 겁니다. 저도 자주 경험합니다. 목사가 됐는데 똑같아. 능력이 임하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오늘도 제가 새벽 3시 57분에 눈이 떴습니다. 잠을 좀 자야겠는데, 미치겠는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눈이 떠졌어요. 잠이 오질 않아. 근데 갑자기 다른 말씀, 오늘 이 본문을 다 정했는데 갑자기 다른 말씀이 갑자기 설교를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전화해서 본문을 바꿀 뻔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시는 것 같다. 태국에서는 제가 자주 그랬습니다. 태국에서는 제 아내가 PPT 담당이었거든요. 그 태국에 선교할 때 이제 같이 있었는데 제가 밥 먹듯이 주일 아침에 설교를 바꿨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지금 결혼해서 저랑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침에 깨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자야 되는데 주님, 근데 안 자도 좋으니까요, 능력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도와주실 거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로만 되면 됩니다. 그냥 전달만 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뭐 저야 어떻든 제 모습이 거지 같든 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만 좀 잘 전달돼서 이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통로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거인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인내력을 시험을 당하실 때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 정성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내가 목자를 잘못 만났나? 내가 셀을 잘못 만났나? 내 가족이 문제인가? 이 뭐가 문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오늘 본문에서요, 이 돌이킨다는 것을 4가지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다시 4가지를 설명하면 여러분 시험 드실 것 같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을 때요, 아버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아들에게로 인도하라. 여러분, 지금 아들을 내게 데려오라가 아니에요. 종들한테 야, 가서 아들을 데려와. 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라? 나를 아들에게로 인도하라예요. 그분이 오신다고 한다고요.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이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쉬운 사람이 와야지. 우리가 아쉽지 주님이 아쉬워요? 근데 주님이 더 아쉬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바라는 것보다 그분이 더 원해, 역사하기를. 그분이 우리가 뭐 능력과 은사와 생명과 은혜와 여러분, 그분이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돌이켜져야.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마늘과 고기와 뭐와 그게 기억나거늘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 하느냐?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 1세대가 그 말 했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민수기 가서 그들이 똑같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2세대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을 걸어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 광야길을 오래 걷는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는요,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고의 시간을 오래 겪으면 깎여는 지겠죠. 근데 그 깎으신 이유가 변화가 오래 걸려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변했죠. 미친 듯이 핍박하다가 갑자기 주님 만나고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돌이켜지면. 여러분, 우리를 깎으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안 변하니까 이 중심에 너무 딱딱한 것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중심을 어떻게든 건드려 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겉을 깨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죠?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게 다 박살나버렸어요, 이미. 뭐가 있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한테?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아버지 저 먼 나라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실제로 와 있지만 모르잖아요. 아버지 저 먼 나라에 있어요. 그때 당시 전화기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 아마 둘째 아들보다 더 나으실 겁니다. 근데요, 그게 결코 축복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필요 없는 불필요한 껍질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요, 그건 뭘까요? 이제 벗겨지는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오히려 축복이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썩은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하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끝까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후지게 살아도, 이렇게 후줄근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급 제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여러분,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물론 올바른 관계여야 되죠.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요,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겉모습은 말짱하지만 마음은 썩게 되는 것이에요. 썩게 됩니다. 마음이 썩으면요, 여러분, 겉에가 화려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죠? 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나라 갈 때,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뭐 들고 가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겠죠?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뭐만 가요? 근데 영혼만 가잖아. 물론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겠지만 어쨌든 영혼이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몸은 입혀주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어쨌든 이 세상에 살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때까지 제일 필요한 거 뭐냐면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요,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사람은 못 와요. 못 와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배할 건데, 이 땅에서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천국이 즐거울까 슬플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도 드려지지 않는데 천국 가면 갑자기 드려진다고요? 이 땅에서 예배가 지겨운데 천국 가면 예배가 갑자기 즐거워진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기계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계란 얘기야. 그냥 갑자기 화학물질 주입해가지고 뭐 좀비처럼 움직이든지, 그건 우리가 AI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드려라? 자발적으로 드려라. 네 스스로 드리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강제로 우리 마음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로 드린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잡아서 떠나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의미 없는 거예요. 50년도 의미 없어요. 60년도 의미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1년이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3일이면 돼요. 왜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요,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지금 코앞까지 와서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야, 네 마음은 어떠니? 내 마음은 이래. 여기 보면 내 마음은 다 나와 있어. 우리 하나님 생각보다 단순하십니다. 지고지순하세요. 청순해요. 일편단심이야.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다 끝내. 의심만 해. 그냥 아닌 것 같다는 거야. 내가 이렇다는 거야. 내가 저렇다는 거야. 하나님 그럴 리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보다 낫든 그 거지 같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은요, 환경과 상황과 능력과 소유, 인맥과 경험 이런 거에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달려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주르게 하시고 알지 못하고 그 만나를 먹이시고 했던 게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그 2절이죠? 2절이에요? 그 3절이 뭐라고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냐. 지금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 너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거,
너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 네가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담겨서 가고 있느냐.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돌이킨 자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켰다는 건 우리가 그냥 말로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너의 삶을 드라이브 해가는 게 말씀이냐, 아니면 네 립서비스냐.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아, 주님, 나는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둘째 아들의 실존을 깨달은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무 크세요. 아,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열심.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세 번째 포인트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내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 내 마음을 자발적으로 돌이켜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다? 그것이 됐다는 증거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기 대부분이 둘째 아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저주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면요, 마음만 돌이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마음만 돌이키고 끝난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것만 돌이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게 되면요, 마음 돌이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재정은, 내 계획과 비전은, 내 직장 생활은, 내 자녀 양육은, 내 결혼 준비는, 내 구직 준비는, 내 노후 준비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어쨌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내 마음 말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돌이켜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가기 시작했을지라도 결국은 길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요, 결국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을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게 된 유일한 길, 맞습니다. 아버지의 열심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의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움직이게 한 비결이 뭐라고요?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뭐라고 제시해줘요? 마음을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키면 그분이 움직이신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움직이려고 이미 준비 중이셨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만 돌이켜라. 그것만 확인되면 돼. 그럼 내가 널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복권시키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바꿔 입게 하고, 이는 어떤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유 삼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어떠함으로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욕심들, 정욕과 탐심들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붓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